오늘 주일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39절입니다. 23절에서 39절. 본문은 23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는 2000밭을 담겠더라. 나머지 27절부터 39절은 설교 중에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바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 기구의 구조와 크기와 재질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핏 읽으면 이것이 무슨 큰 은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헛된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성전 기구 하나, 모양 하나, 크기 하나, 장식 하나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뜻이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가 있고 그곳에는 구속의 비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지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들에 두는 높바다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일까?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고요. 또 씻는 물이 담긴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해요. 죄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정결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시대에는 물두멍이 있었고 성전시대에는 더 크고 풍성한 정결의 기구가 준비되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높바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더 깊이 말하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높바다의 구조를 말하면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것을 단순히 물두멍이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씻기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얻고자 하는 자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오는 자를 위해서 적은 물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바다 같은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보혈은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 정도 허물을 겨우 덮을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와 같아요. 우리 모든 인류가 어제 지은 죄만 아니라 오늘의 연약함도 앞으로의 부족함도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너졌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고, 기도가 끊어졌을 때 다시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고, 마음이 메말라서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다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바다 같은 은혜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죄가 크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자기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그 모양이 둥글다고 했습니다. 이 둥글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에서나 접근하기 좋은,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에서 오는, 서에서 오든, 남에서 오든, 북에서 오든 누구든지 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특별한 사람만 쓰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사람만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죄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자,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와서 씻음을 얻도록 열려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실 바다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또 높이와 둘레를 말씀하신 것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정결의 은혜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결코 얕지 않아요. 보혈의 능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의 크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더러운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강하고 우리 과거보다 십자가의 공로가 더 넓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낙심하게 돼요. 이 사실을 붙들면 우리가 소망으로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가장자리 아래에 박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식 같아 보이지만 성경에서의 이 장식은 다 뜻이 있어요. 박은 열매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는 그 목적은 단지 죄를 없애는 데에만 있지 않아요.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만 안 지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더러워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빈 그릇으로만 두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깨끗하게 하셔서 거기에 채우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회개는 새로운 열매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메마른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말이 달라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씻음만 말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25절,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놋바다는 12마리 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는 힘과 인내와 순종과 충성을 상징하는 동물이에요. 소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묵묵히 멍에를 메고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합니다.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고 충성하게 됩니다. 나는 용서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놋바다가 소 위에 놓였다는 것은 정결의 은혜가 충성된 삶의 기초가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들이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방향으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는 충성하고 어떤 자리는 대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방향이 다 중요해요. 사람이 보는 자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결을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 성결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정결하게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멀리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뜻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버티는 사람은요, 자기 속만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충성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정결해 나가는 거예요. 26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있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넘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두께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 손 너비만 하였다고 하니 이거는 그냥 이 한 손 너비가 아니라 한 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다가 매우 튼튼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정결의 은혜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얇은 판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인간의 결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견고한 그리스도의 속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죄책감에 흔들리고 자기 양심에 눌리고 마귀의 참소로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아요. 사람의 위로는 얇아서 금방 찢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또 가장자리를 백합화의 양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과 향기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목적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의 심령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보혈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에게는 거친 냄새가 줄고 향기가 납니다. 독한 말보다 부드럽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정죄보다 긍휼이 나오고 교만함보다 온유가 나오고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의 말이 나와요. 이것이 백합화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씻음받은 사람은 거칠고 메마른 옛사람으로 그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야 돼요. 또 2000밭을 닫는다고 했어요. 2000밭을 리터로 환산하면은 45,40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2리터 생수가 22,700병이고 2.5톤 트럭으로 18대 이상이 필요한 양이에요. 얼마나 큰 양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너무 많아서, 자기 상처가 너무 커서, 자기 과거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다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 한 그릇, 한 바가지가 아니라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죄를 끝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보다 더 크신 바다와 같은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27절 이하에서는 노수로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고 그 위에 물두멍을 두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바다가 있고 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물두멍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실제로 적용할 길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큰 바다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이 각 사람에게 실제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요, 완전하고 풍성하지만 그 은혜가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지만 내가 그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 생활 속에 체험되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개인적인 적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28절과 29절에 받침 수레판에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먼저 사자는 담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떳떳하고 담대해요.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나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을 바로 알면 자기를 덮고 있는 은혜를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요, 목소리 큰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 받은 자의 담대함, 의인이 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가 또 나와요. 앞에서 본 대로 소는 순종과 충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참된 담대함은요, 순종함으로 이어져요.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그룹이 나오고 있어요. 그룹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죄사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깊은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처럼 충성하고 사자처럼 담대하고 그룹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화환 모양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합니다. 죄인을 씻기 위한 기구에 영광의 문양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가 수치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간신히 죄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30절에는 바퀴와 축과 어깨 같은 버팀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물두멍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매우 실제적인 은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성도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은혜가 아니라 실수한 뒤에도, 봉사하다 지쳤을 때에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자기 속에서 더러운 죄가 발견됐을 때도 언제든지 다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이 주님의 보혈은요, 교리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31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받침의 세부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모든 설명은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결의 은혜를 매우 세심하고 견고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결코 허술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대충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은요, 빈틈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확신은 연약해서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지도 버림받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붙들고 있는 은혜의 구조가 아주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31절에 여러 조각들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씻음을 받은 성도에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만 치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의 형상을 이루어 가세요. 거칠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중심적이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실제입니다. 복음은 겉만 바꾸지 않고요, 속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32절과 33절에서 바퀴의 구조가 병거 바퀴 같고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부어 만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립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주물된 것, 주조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시 방편이 아닙니다. 세상 위로는 며칠은 버틸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결심도요, 잠깐 동안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이 위로는 며칠 정도 또 뭐 몇 시간은 또 우리를 버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정결은 아주 견고해요. 십자가는 사람의 심리나 어떠한 그 법, 어떠한 윤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실제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 구원의 터가 흔들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정 위에 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공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바퀴의 구조가 바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구속의 은혜. 34절과 35절에서 네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과 버팀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거운 무게를 견디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도 가볍지 않고 인생의 짐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지지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버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받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의뢰하기보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신뢰해야 합니다. 36절,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여기서 종려나무가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기쁨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승리와 평화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단지 이 죄책감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심령에 참 평화를 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싸움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근거를 가진 사람이에요. 눈물은 있지만 절망하지 않고, 시험은 있지만 무너지지 않고, 유혹당하지만 끝내 주님께 붙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37절,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여기서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마다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복음,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체험의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모두에게 동일해요. 죄인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한 가지 방식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평신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래 믿었던 사람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어떤 경력도 은사도 배경이 아니라 바로 높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롯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이 물두멍들 역시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풍성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결의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불편하게 겨우 씻는 정도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종종 회개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에 겨우 죄를 정리하는 행위 정도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와 정결을 성경에서는요, 회개와 정결을 매우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회개는 회복의 길이에요. 회복의 길.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회개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물두멍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9절,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두게 하셨습니다. 우편에 5, 좌편에 5, 높바다는 따로 두셨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와 성김과 정결의 모든 과정을 질서 있게 세우셨어요. 신앙생활은요,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깨끗하게 살아라, 정결해라, 성결해라, 거룩해라,
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삶 속에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 전에 마음을 살피는 질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질서, 봉사하기 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하고 그 정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놋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박은 정결케 된 자의 열매, 12소는 충성과 순종을,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성결, 사자는 담대함, 그룹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영적 봉사를 말하고 있고요. 화화는 영광과 존귀, 종려나무는 승리와 평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과 받침과 바퀴와 버팀대는 이 모든 은혜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적용되고 우리를 붙드는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도 습관으로 드리면 안 되고 기도도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고 봉사도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 사람을 향한 미움, 숨겨둔 교만, 반복되고 있는 욕심과 게으름과 정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씻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찾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날은 회개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믿음이 좀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정결의 근거는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내가 오늘 뜨거워서 깨끗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놋바다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씻음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결한 것은 죄만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소처럼 충성하고 사자처럼 담대하고 그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고 종려나무처럼 승리와 평화를 드러내고 백합화처럼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의 모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바다가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씻으라. 실패했더라도 오라고 하십니다. 더러우니 오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기도가 안 되고 있어도 지금 나오라고 하세요. 부끄러워도 나오라고 하세요. 은혜가 없다고 느껴질수록 더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놋바다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기려고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놋바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씻음받고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놋바다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날마다 놋바다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씻음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충성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봉사로 섬길 때마다 우리 자신보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